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금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야곱은 절체절명의 본경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 34장 10절을 보면 이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 아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당했고 이에 격분한 두 아들이 거짓으로 약조를 맺고 그들 전체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그 성읍의 남자들이 사별제 가장 극심한 때에 이 디나의 엄마가 레아인데 레아가 낳은 아들 두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세겜성 전체의 남자들을 도륙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여러 성읍의 이 토착 세력들에 비해서는 대단히 약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의 말로 하면은 어디서 굴러온 돌 같은 야곱의 사람들이 그 터줏대감에 해당되는 세겜성 전체의 추장과 아들과 사람들을 속여서 비열한 방식으로 죽여버리는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주위에 터졌고 세겜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할지라도 그 여행 가운데 그 경계선 가운데 있다면 이것에 분노한 이 이웃의 성읍의 사람들이 이 야곱의 일가족을 완전하게 죽인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겪는 아픔과 트라우마를 보면서 야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주위의 모든 성읍의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고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연합으로 수천 수만의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야곱의 가족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위기가 뭐였냐 하면 바로 약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호전적인 무사를 데리고 왔을 때도 지금 야곱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4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주위에 수천 수만의 군사를 보유한 이웃 성읍들이 지금 야곱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에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 야곱은 어떤 계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 야곱, 그 야곱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살아갈 방도, 이 어려움을 해결할 그 방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에 처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야곱처럼 정말 진퇴양난,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이겨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5장 1절을 읽으면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이 상황을 초래한 이유는요, 야곱이 마땅히 있어야 할 축복의 자리에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파국이 지금 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이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 애국과 그 외의 모든 땅은 어떤 땅입니까? 회복과 멸망과 마귀의 땅이에요. 여러분,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잠깐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하겠습니다. 룻기의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잠깐의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잠시 잠깐 떠났던 그 모압 땅이 그들에게는 희망과 회복의 땅으로 보였지만 그 땅은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삼킨 공동묘지의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가장 찬란한 문명의 애국 땅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의 땅, 죄악의 땅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야곱이 이 잘못을 지금 행했고 그 파국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공경에서 벗어날 길은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나타났고 너도 나에게 소원했던 그 축복의 땅 베델로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땅이에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분노가 얼마나 강했든지 에서가 입을 내 말합니다. 내가 내 동생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듣고 너 여기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나도 너를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망가라 해서 도망갔던 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베델이요 얼마나 사람이 없었던지 이 고대에는요 사람이 어디를 가든 나그네는 정성껏 섬기는 그러한 강력한 관습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땅은 사람조차 아주 인적이 드문 그런 황량한 땅입니다. 자기 잘못 가운데 얼마나 괴로움과 범민이 섞였습니까? 그 밤에 잠을 잘 때 이 잘못한 야곱에게 하나님 꿈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줬을 때 야곱이 어떤 소원을 합니까?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겠다고 했는데 정작 지금 20년 만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계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이상합니다. 이 일 전에도 야곱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자꾸 합니다. 야곱강에서 형과 화해를 했어요. 근데 형이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있는 세일산으로 와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은 야곱이 그러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떠나자마자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숫곳으로 행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버릇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야곱강에서 그 거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체험하고도 그는 아직 완전히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버릇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에게도 가지 않아요. 형은 무섭다 치고 형은 위험하다 치더라도 어떻게 아버지에게도 안 갑니까? 성경은 야곱이 아버지에게도 가지 않고 죽을 때 장례 났을 때만 장례를 치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이 야곱이 형에게도 거짓말하고 숲곳에 머물렀을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가 바다를 알아내서 20년간의 종살이를 통해서 풍성한 곡물의 때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세겜성 근처 숲곳이 소돔 근처 소알 땅처럼 자신이 이뤘던 그 부를 여전히 누리고 유지하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형에게도 거짓말하고 아버지도 보지 않고 지금 숲곳에 우리간을 짓고 거기 머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야곱이 숲곳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막은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캠핑 가는 이동용 천막입니다. 여러분 집이 아니죠? 거기에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세겜의 아들들에게 그 잠시 머무르는 그곳을 은천개로 사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델이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아주 눌러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은 그 거칠고 힘든 산 주턱에 거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평지에 사람들과 교류하고 세속의 문에 물들기 위해서 소알단 근처 가고 나중에 소돔성까지 갔듯이 지금 이 야곱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 않고 지척인 베델에 가지 않고 어딜 가느냐? 숲꽃 세겜성 근처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지금 거기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파국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로 가지 않고 자신의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기 좋은 숲꽃과 세겜의 근처에 머물렀을 때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아픔이 지금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너가 서원했던 그 축복의 땅 다시 가야지. 왜 들어왔는데 여기서 머무르냐? 올라가라라고 지금 먼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의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베델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런 순간들, 그때의 마음가짐의 그러한 자세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베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던 그 순간에 순수했던 기도와 삶의 자세는 망각해버리고 세겜의 풍요와 안식의 자리에 우리는 주저앉아있는 내 자신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복주겠다. 다시금 순수하고 진실했던 베델에서의 기도, 서원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요, 근데 이 말씀은 영적 의미도 있어요. 저는 이제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35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대단히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이 세 단어는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꼭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요. 전쟁을 할 때 그들은 언제나 하기 전과 한 후에도 제사를 지냈고 그 정복한 땅에서 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야곱으로 하여금 20년 전의 서원을 이행하라는 명령으로 들리지만 영적으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야곱 스스로에게 너의 부패한 자기 자신과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죽음의 위협에서 수차례 건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려움만 넘어가면 본성을 드러냅니다. 어려움만 넘어가면 거짓말을 합니다. 형이 세일산에 가겠다고 약속하고는 안 가고요. 베델이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에 풍요만을 생각하고 그 20년 전에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서원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개성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말합니다. 너의 자신과 너의 그 부패한 본성과 그 세상과 타협하는 너의 그 죄악에 대해서 이제 너 싸워라. 진검승부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명예보다 자기 자신의 이룩한 풍요를 지키기에 지금 급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자신과 지금 싸우고 베델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저희 독특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 말을 그대로 알아들은 야곱이 하나님 명령하지 않는 결단을 다음 절에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우상 숭배 버리고 의복 갈아입고 상수린 나무 아래 우상과 금기구를 담고 올라가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올라가라, 예배 드리라, 거하라는 이 말씀을 자신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결단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바로 자기 자신의 죄성과 영적 싸움을 하고 결단하라는 이 하나님의 의중을 야곱이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결단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가장 싸워 이기기 어려운 것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고 그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완전히 근절되지 못한 나의 죄악의 뿌리들, 관습과 슬프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대단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의 부패를 내 스스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야곱은 지금 자신이 대단히 문제 있다는 것을 지금 명확히 깨닫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말합니다. 너 지금 문제 있고 이런 삶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면 네 안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근절하지 못한 네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이제는 영적 진검선물을 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연구조사가 있었어요. 무슨 조사냐면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것 같냐?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 그 넓은 그 온갖 인종이 몰려있고 온갖 가십과 온갖 이슈가 넘쳐나는 그 세상에서 그런데 공통된 의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셔요. 무려 79%의 사람이 이 사람만큼은 천국에 있을 거로 확신합니다.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마더 테레사.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의외예요. 65%가 미국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더 테레사 79%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놀라운 득점을 얻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응?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87%가 나는 천국에 간다고 받아들였어요. 마더 테레사가 79%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려 87%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대답이 틀렸다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히 정확하게 내 자신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축복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내 자신의 죄악에 여러분 끌려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배대를 지금도 예비하고 지금도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가기 싫어합니다. 자꾸 내 자신을 의지하고 놓지 못하는 세상에 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정면으로 야곱에 말합니다. 네 자신과 전쟁해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야곱이 그 결단을 받아들인다는 사실. 왜? 하나님의 이 말씀 받지 않으면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의중과 이런 결단을 했던 야곱이 다음에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요, 이제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무엇을 명령하냐 하면 2절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면서 나중에 4절에 보니까는 이방 신상들과 금지고리들도 다 땅에 묻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의 이 결단과 이 행동이요, 대단히 신속합니다.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 즉시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했을까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한 가족이 아니라 족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장을 이어받은 것이 이삭이고 이삭의 족장됨을 이어받은 것이 야곱이에요. 대단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정작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노예들과 가설들은 무엇을 품고 있었다? 우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20년이나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야곱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 경계선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매일마다 낙엽을 쓰려고 우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속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자 화장실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담배꽁초가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이 교회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이 저는 너무 속상한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는 거룩하다고 두려움을 가졌는데 요즘 사람들은 교회 건물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 상태가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위대한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우상 숭배를 자기 수하의 사람들에게는 묵과해버렸어요. 왜?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귀찮게 하기 싫어서. 그저 일만 잘하면 되니까, 내 소에 불려주면 되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이러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서 뭘 훔쳐왔습니까? 라반에게서 드라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가족의 수호신까지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에게 그것을 처리하라고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야곱이 이제까지 말하지 않다가 일곱에 그냥 전부 다 우상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버리게 하고 땅에 묻게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요,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우상이 있죠.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보다 여러분 강력한 우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미리 말씀하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히 어렵고 확률이 낮다고 우리에게 수없이 공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우상들도 있지요. 각자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야곱은 이 결단을 했는데, 우리도 이 말씀에 힘입어 내 자신의 우상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물어버리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야곱의 결단을 보면은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옷을 새로 입으란 말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죄를 벗어버리라, 힘 입으라, 이런 단어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그 룻기에 보면은요, 룻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구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아스의 발치에서 자기를 이렇게 구속해달라고 하는 이 룻의 그 마음을 보아스가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첫째, 그가 그 여인이 씻고 향수를 발랐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그가 이제까지 입고 있었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보아스가 룻이 이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자주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의지를 표현할 때 이전의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것을 옷을 새롭게 입는 것으로 대단히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밝은 색의 옷을 입는 분들이 있고 어두운 색의 옷을 입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밝은 옷을 좋아해요. 왜? 제가 원래 타고난 기질이 우울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밝은 옷을 좋아하고
꽃들도 해바라기 좋아요. 좋아. 노랗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이라는 건요,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을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겸손하고 수수하고 진솔함을 느끼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 영혼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신부님들과 우리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왜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두운 색, 검은색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뭡니까?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 어두운 색깔을 입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색은 저 혼자 입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밝은 색을 좀 많이 입으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근거는 그 기도 제목은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저는 솔직히 여러분의 밝은 옷을 입고 이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이 결단합니다. 의복을 받고 입어라. 새로운 삶을 살겠다. 우리 한번 다짐하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 새롭게 한번 삶을 결단해보자 했을 때 이 종들이요 다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여기 보니까 아주 독특한 그들의 행동을 합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주경 신학자들과 이 구약 신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금귀걸이를 빼서 물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울 때 무슨 폐물을 갖다 팝니까? 돌반지 팔잖아요. 왜? 금으로 된 이것들은 내 어려울 때에 휴대도 간편하지만은 내 어려운 경제적인 것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 보통 이때 당시 사람들의 귀걸이가 금이었어요, 여러분? 금귀걸이입니다. 폐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 귀중한 것을 다 땅에 묻게 할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패강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슨 요구를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왜 아론이 이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에 이들에게 무슨 요구를 하냐면 너희들 귀에 있는 금귀걸이를 빼달라고 얘기해요. 뭐냐? 아론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는 알지만 그 금귀걸이, 금패물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그거 달라 하면 안 해줄 줄 알았을 거죠. 근데 어때요? 모세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금귀걸이 다 갖다 바친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이 지금 이 결단과 이 요구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뜻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상을 안 섬기겠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금귀걸이가 여전히 그 자신들의 식솔 속에 있을 때에 그 마음이 흐려지고 그 마음이 약해지고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다시 우상 숭배의 그 모형을 만드는 재료가 금귀걸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것을 근원적으로 바로 여기에서 아예 그것을 미리 차단하려고 이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었던 만큼 야곱은 아주 진중합니다. 그의 결단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야곱의 이 모습은 오늘날 구원을 선물 받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고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고,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열정은 지금 식어져 있고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혹시 멀고 먼 길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신앙의 제자리를 찾읍시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명령하고 계신 그 축복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며 내 자신의 영혼과의 싸움을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돕겠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배들을 여전히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야곱처럼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또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지 않고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 우리의 베델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의 결단과 그 마음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